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세속적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약속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될 것을 의미하나요? 다윗의 세속적 왕권과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성전 건축에 대해 상의합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후에 어떤 사건들과 관련되어 나타나나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을 직접적으로 책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명확한 지시를 받기 원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는 왕의 신임받는 고문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은 물론 솔로몬 치세에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 갓과 함께 성전 예배에 음악을 도입했습니다.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 시대에는 실로의 회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장막이 있었지만 아직 영구적인 성전 건물이 없었습니다. 정식 건물은 후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법궤는 장막의 휘장 안에 보관되어 있고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는 그와 그의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만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을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나단은 기뻐하며 즉시로 다윗의 계획에 찬성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다른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음으로 미루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장막 저 장막에 거하시면서도 내 집부터 지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둘째,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좀 더 평화스러운 다음 세대에
넘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에는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역대상 1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언약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 했습니다. 둘째,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고 번영을 주겠다. 셋째,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고 그 후손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넷째, 그가 범죄하더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다섯째,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좋아하셨나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전에는 다윗이 자기 집에 있을 때 나단이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은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를 기록합니다. 이 기도는 사무엘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보좌가 영원히 확립될 것이라는 약속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 비할 데 없는 명예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높은 명예에 압도되어 가슴에 가득 찬 감사의 느낌을 표현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역대상 1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세속적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좀 더 평화스러운 다음 세대에 넘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째,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는 것과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고 번영을 주겠다는 것과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고 그 후손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과 그가 범죄하더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과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